8월 22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무게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에스겔 20장 33절에서 49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애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애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애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지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가 친히 너희를 다스리겠다 말씀하시며 심판과 회복의 두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한 손과 편팔과 쏟아붓는 분노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목자가 양떼를 몰듯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다시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사랑의 훈련입니다. 주님은 제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우리를 붙들어 회개와 순종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징계처럼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다스리신다는 증거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참된 예배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상들을 섬기고 싶으면 차라리 끝까지 섬겨라. 그러나 내 거룩한 이름은 다시는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참된 예배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상을 끊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성산으로 인도할 것이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된 교제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종교적 행위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남방숲을 향해 불을 애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고 저는 비유만 말한다라며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위로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처럼 태우는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설교자는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고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징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 선포의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비웃을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강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붙드시고 주님의 은혜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